우리는 지난주 25절 오늘 본문이죠. 상반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종입니다. 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세워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또 체면 때문에 연기하는 것처럼 섬기거나 사랑하는 척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신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불신의 발, 배신의 발, 다툼의 발, 시기의 발, 그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내가 마음이 다쳐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지만 제자의 발이나 다를 바 없는 나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내가 날마다 다 가까이 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깊숙이 우리가 침잠하게 되면 다쳤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들을 나중에는 사랑한다, 나의 섬기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을래, 나 저 사람 섬기지 못해 라고 단정짓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더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제 마음이, 이 다쳤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리게 되면 저 사람을 언젠가는 제가 섬기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바라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결국에는 다 쫓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그것이 어렵지만, 사랑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가셔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어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한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그분은 직분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25절 짧지만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섬기는 종의 직분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 바울의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취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 교회를 섬기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직분자들이 많이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시무집사님,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반주자도 있고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직분자예요. 그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 직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그분을 직분자로 세울 때에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 직분을 어떻게 그 직분을 직분식을 했는지, 임직식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기억나시죠? 앞에 나오셔서 직분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이것이 임직식의 순서 때문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로 그들이 임직 직분을 받는 이유는, 첫째, 그분이 성령님께 위탁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성령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분들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두 번째 의미는 또 이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개 누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서 명성교회 직분자 되었음을 공판을 하죠. 바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직분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앞에서 지금 직분 받으신 분들이 직분자로 선포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게 그 두 번째 의미에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를 직분자로 세웠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을 위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제가 목사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위임 목사예요. 왜 위임 목사일까요? 왜 위임 목사일까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말씀의 지도, 신앙 지도, 치리와 권징과 교회 설교와 그것들을 위임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시무집사님, 교회 일을 하도록 교회인 성도들로부터 일을 하도록 그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인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한 순서를 맡아서 그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사들 여기 계신가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임받은 분들이 교사예요. 그 자리가 결코 허튼 자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확인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 그것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결국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시고 교회가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여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가 이 직분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 직분에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나와서 기도 안 했다고 직분 그거 아니죠. 임명했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앞에서 임명하고 기도했어요. 직분자는 성령님께 위탁된 자예요. 교회로부터 직분의 권위를 전해받은 자고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직분자로 세워졌음을 선포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직분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직분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말과 행동에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에게 맡겨진 소명, 물론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소명이지만 특별히 직분자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자가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다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는 말마다 불평과 하는 말마다 불만이고 하는 행동마다 정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면 과연 그 직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실족하고 말 거예요. 물론 직분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실수를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입니다. 하루 종일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주일 저녁만 되면 왜 그렇게 잘 생각이 나는지 자다가도 이불을 차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 역시도 이 말과 행동에 실수가 너무 잦은 거예요. 최근에 그 스피치를 가리키는 전문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업가, 뭐 정치인, 군인, 뭐 그런 사람들이 온대요. 그뒤 와서 제발 말을 잘하는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대요. 이런 말이 됩니다. 말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것이 말입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준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의 실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의 실수가 있는지를 제가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구나.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불평,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구나. 내가 하는 행동마다 불평과 불만스러운 행동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다.
그분의 거룩하시고 그분의 진리 되신 그 말씀 나를 채울 때에 내가 좀 더 조금이라도 내가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를 콕 집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직분자들이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역할이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 교회에 일 잘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울 사람들이 누굴 보고 따라오겠어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 다닐 때에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다녀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좀 옳지 못한 말이더라고요. 결국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람들은, 성도분들은 결국 내 앞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께 그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써 정말 여러분이 맡겨주신,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내게 주신 그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루게 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27절에서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에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그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세요?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구원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영광과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소식.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사명자들, 우리 직분자들의 소명, 사명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고 싶어집니다. 구원이 과연 뭡니까? 10원 죄송합니다. 어줍지 않게 제가 이번에 잊어버리시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까? 네,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거기에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 그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작은 협소한 이 의미고요. 더 넓은 구원에 관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 죽을 때 믿을래요. 지금 믿으면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 내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쯤 가서 제가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때 믿어 천국 가니까 제가 죽을 때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죽을 때 믿을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는 신앙이 이 풍지상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이 인생에 사는 일들을 다 회피하고 그냥 피해 다니고 늘 그 앞에서 그냥 주눅들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협소한 구원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개념은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이지만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구원이란 완전한 용납이다. 네, 구원이란 완전한 용납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받아주세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이 삶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 용납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20절 말씀. 값으로 샀어요. 누굴 주고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연초 때는 연말 되면 연봉 협상을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요즘 이번 달 금년 내 몸값은 1억이야. 아, 금년 내 몸값은 2억이야. 뭐 3억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각자의 몸값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억? 경매할까요? 경매? 3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값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네,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짜리 인생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몸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그 가격표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님짜리. 세상의 금액으로는 계산 불가한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이요? 냄새나고 더럽고 삶이 형편없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값을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 전 재산을 주고 벤츠를 샀어요. 내 전 재산이에요. 내 전 재산. 집을 팔아가지고 벤츠를 샀어요. 이제 그 벤츠가 나의 뭔 전 재산인데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 사람 머리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벤츠. 일하면서도 벤츠. 자면서도 벤츠. 화장실에서도 벤츠. 저 차가 잘 있을까? 누가 긁고 가지 않았을까? 아, 이 추운 이 여름날 저 차가 열받고 있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한시도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죠.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용납되었어요.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네,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살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어요. 고와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의 아이들은 아파도 울지 않는다고요. 울어도 엄마가 안 오니까, 아빠가 안 오니까 울지 않아요. 참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었나요?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런 별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냥 보잘것없는 가지였는데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접붙이면서 글쎄 이 가지에서 뭐가 나요? 포도나무가 나기 시작, 포도 열매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별볼이 없는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지혜도 명철도 용기도 없었어요. 늘 열등감투성이었어요. 늘 비관적이었어요. 늘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나니 받아들이시자 우리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한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 맞나요? 미국 시민이 아니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보셨죠? 어딘가요? 아, 조지아입니까? 미안합니다. 조지아입니다. 예. 버지니아로 그랬죠? 예. 예. 조지아주에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우리는 봤어요.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는 걸 우리는 봤어요. 짐승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갇혀서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먹고 환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게 바로 외인이에요.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그냥 버려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뿐만이에요. 나 혼자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옆에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그런 저차원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나를 지금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잖아요. 자,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우리 사람을 세우는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선명하게 알아야 될 구원의 개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단지 교회 김장 때 김장하러 나오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우는 분들이에요. 생명을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명하게 내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되, 그들 권하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런 달란트가 없다면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온 이상 누구나가 다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 세우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신 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